여러분은 어떤 숫자를 가장 좋아하세요? 어떤 숫자? 에이, 그래도 넘버 원이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숫자 2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 커플들은 숫자 2를 좋아한대잖아요. 1 더하기 1은 귀요미,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를 좋아한다고도 하고. 혹시 숫자 3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3? 네, 제가 숫자 3을 좋아하거든요. 이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저 학교 다닐 때 그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3이에요. 3번.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그 갤럽 조사에서 업데이트된 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는 바로 숫자 7이랍니다. 7. 응답자의 45%, 그러니까 거의 둘 중에 한 명이 숫자 7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일주일은 며칠이죠? 7일. 무지개 색깔은 몇 가지 색깔? 7가지 색깔. 음계는 몇 개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7개. 손흥민의 백넘버는 넘버 7번. 이와 같이 이 숫자 7은 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가장 좋아하고 행운의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럭키 세븐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에 들어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숫자는 몇일까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숫자, 우리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숫자는 12입니다. 12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이 12명을 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12제자인 거죠. 이 중에 가룟 유다가 훗날에 예수님 배신하고 죽잖아요. 이제 11명 남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마띠아라는 사람을,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기어코 12명을 채웁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구약에도 나와요. 이 야곱의 12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셨잖아요. 레위 지파는 내 지파다, 제사장 지파다. 그래서 그 명단에서 빼버립니다. 이제 11지파 남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시 12를 만들기 위해서 멀쩡히 있는 요셉 지파를 둘로 나눕니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 둘로 나뉘어서 그 빈자리를 기어코 채우신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왜 11명가 되면 안 됩니까? 왜 13이 되면 안 됩니까? 왜 반드시 12이어야만 될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숫자 12이라는 것은 모자람이 없고 더함이 없는 숫자,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숫자,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가 이 12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모자라서도 안 돼요. 더해져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숫자를 이미 정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정확하게 몇 명이 구원받을지를 정확하게 이미 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를 완전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12를. 12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13 아들도 아니고 11 아들도 아니고 12 아들. 이스라엘의 11지파가 아니라 12지파. 또 예수님의 12제자는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들을 상징하는 숫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라는 것이에요. 이 12이라는 것이 교회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따로 구별하셔서 세우신 이 장면은 단순히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만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장면인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은요. 이제 이 혈통으로 맺어진 옛 이스라엘은 끊어내고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공동체, 즉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 가실 것을 예고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3년의 공생애 동안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은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12제자를 뽑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남겨두신 것이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건물도 없고 조직도 없고 단체도 없고
아무 무슨 재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12만 남겨두신 거예요. 이 교회만 남겨두신 겁니다. 예수님에게 전부는 바로 교회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대한 이 교회의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이 교회의 구성원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이 교회, 자신의 생명으로 핏값으로 사셨던 이 교회가 어떤 것인지, 얼마나 존귀한 곳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런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이 중대한 일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어떤 준비를 하셨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무슨 준비를 하셨죠? 기도의 준비를 하셨습니다. 장소를 살펴보니까 산이라고 했잖아요. 산. 예수님께서 그 산에 올라가시는 장면은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왜 산에 올라가셨을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지금 특별한 시간과 장소를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분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의 기도의 분량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어느 정도 기도했다고요? 밤이 새도록. 자,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룻밤만 밤새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 영어 성경 NASB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뭐라고 기록됐냐면 In these days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룻밤만 밤새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여러 날을 밤을 새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선택의 순간에 아버지의 도움을 구한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참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의존적인 태도를 가지셨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이죠. 의존적인 태도.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에게서 의존적인 모습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중요한 어떤 인생의 결정을 앞두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사업에서 클라이언트 만날 때 기도하세요? 아니면 사업은 내가 베테랑이니까 그냥 내 힘으로 합니까? 감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이야기 듣고 하십니까? 아이들에게 잔소리하기 전에, 여러분의 아이들 교육 문제 결정하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내 삶의 선택과 결정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삶의 이슈와 삶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이 그곳의 주인 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던지냐면, 우리 성도분들의 삶을 이렇게 지켜보면 우리의 실패의 자리는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급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실패의 확률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망친 부분들 있잖아요. 또 망친 부분 꺼내보고 다시 돌아보라니까 죄송한데, 망친 부분 한번 보세요.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성급했기 때문입니다. 성급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과 의논도 하시고 심사숙고해서 결정도 하시되 그 최종적인 단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순간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이 지혜로운 결정입니까? 신자는 매 순간 물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던 순간을 보면 준비가 부족했음이 아니에요. 사람들과 충분히 회의도 했고 이야기도 들었고 정보도 찾아봤어요. 그런데 기도가 없었던 거예요. 죄가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죄를 짓는 순간에 누구도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 짓기 전에 기도하시는 분 보셨어요? 못 봤잖아요. 요즘 우리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늘 어떤 이야기 합니까?
입에 붙었잖아요. 늘 바쁘다. 바쁜데요. 그러다 보니까 늘 쫓겨요. 또 쫓기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젊은 청년들 요즘에 결혼을 하는데 물론 자기들끼리 본인들끼리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서 지금 왔겠지만 근데 무언가 쫓기고 몰려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사고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예수님의 스케줄 한번 보세요. 살인적입니다. 몰려드는 사람들, 밀려오는 사역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Too busy not to pray. 너무나 바빠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목사님, 너무나 바빠서 기도할 시간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공적인 시간과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공적인 시간과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이 구분되어집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그리고 한 일이 뭡니까?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예수님은 며칠 밤을 밤새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셨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밤새도록 기도를 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로 이 밤을 세우시는 우리 주님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충분한 기도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충분한 기도. 충분한 기도로 시작하지 아니한 그 어떤 일들은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 하시거든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삶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힘들게 한 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예요, 자기. 기도 없이 성급하게 결정했던 자기인 걸 자기인 줄 모르는 거죠.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응답 없이.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도 꼭 못 알아듣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혹시 오늘 이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 사업 시작하시는 분 계십니까? 작정해서 기도하십시오. 지금 혹시 결혼 앞두고 있는 커플 있고 부모들 계십니까? 작정해서 기도하십시오. 지금 고3 수험생 등 부모님 계십니까? 한 해 동안 새벽 제단 작정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한 20년 저도 사역을 했는데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지금 고3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스토리예요. 스토리가 필요하더라고요. 은혜의 스토리. 이 은혜의 스토리가 없으면 나중에 좋은 대학교 가도 자기가 간 줄 알아요. 자기가 공부해서. 근데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은혜의 스토리가 있으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해요. 거기서 아이들 삶이 갈라집니다. 나중에 대학 가서. 대학 가서도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으면 그 은혜의 스토리가 있는 아이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은혜를 구해요. 저 20년 동안 그걸 봤어요. 여러분들이 고3 수험생 부모님들이 새벽 제단을 사오는 것은 그 자체가 아이들에게 산 교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질병을 가지신 분 계십니까? 가족들 가운데 아프신 분 계십니까? 작정해서 기도하십시오. 인생의 중대한 결정 앞에 있습니까? 일상에서 떨어져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실에 잠깐 앉아서, 거실에 잠깐 앉아서 기도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해요. 이 예수님처럼 구별된 장소에 가셔서 구별된 기도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하자면, 그렇다면 그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요, 아주 의도적으로 12절 한번 보세요. 12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라고 나오잖아요. 이 부분에서 이 기도하라는 단어를 완전히 다른 단어로 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일상적으로 기도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간구하다, 구하다, 청하다, 이게 기도하다잖아요. 근데 오늘 누가마는, 복음서에서 오직 누가마는 이 부분을 헬라어로 뭐라고 적었냐면
하나님의 기도로 밤을 세웠다라고 적었어요. 뭘로요? 하나님의 기도로 밤을 세웠다. 아니, 예수님이 밤새 기도한 거잖아요. 예수님의 기도로 밤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도로 밤을 세웠다. 내가 기도하면 내가 내 기도로 밤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로 밤을 세웠다. 무슨 뜻입니까? 간구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듣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기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하신 거 아닙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중대한 산 앞에 여러분 작정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기도는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라고 달라는 기도를 차원을 넘어서서 어떤 기도?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듣는 기도, 순종하는 기도,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필리안 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라는 것은 하늘로 쏘아 올리는 수많은 폭죽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별똥별이다. 참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말 아닙니까? 우리는 기도를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주십시오. 하늘에서 수없는 폭죽을 터뜨리잖아요. 그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별똥별이다.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는 기도, 저는 이것을 십자가의 기도라고 부르고 싶거든요. 오늘 이 십자가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듣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들었던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이었냐? 다시 한번 13절을 보면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다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뭐냐면 우리 본문 그대로 놔주세요. 저기 나와 있는 택하여입니다. 택하여. 여러분 보시면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스스로 원해서 사도가 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력서 낸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자원한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13절 방금 화면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거기에 동사만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을 부르사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자를 선택하는 결정의 모든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아주 중대한 교회와 성도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건 바로 뭐냐? 먼저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가요? 주님께서 부르셔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과정은 전적으로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달려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기서 택하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리오리사스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미 결정되었다, 미리 계획했다, 예정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수고와 노력과 공로로 나를 택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너 전혀 선택받을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오로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로 택하여 주셨다. 은혜죠. 은혜예요. 여러분, 택함은 은혜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택하심이 최고의 축복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 애가 스카이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꿈만 꾸세요. 우리 애가 대기업에 입사를 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막 축하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왜요? 그 엄청난 곳에서 우리 애를 선택해 줬으니까. 반대로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말할 수 없이 비참합니다. 거절감, 선택받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다른 누구도 아닌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은혜죠. 은혜예요. 이 선택은 아무나 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무나 된 것이 아니에요. 이 선택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여파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는 은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지하신 분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계획하신 것을 선처할 능력이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진짜 은혜가 뭐냐면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그냥 은혜 그 자체예요. 사실 제가 목사지만 우리 성도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목사인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성도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럼 제 안에 드는 느낌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그리고 동시에 감사해요. 그렇게 부끄러운 저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회자로 선택해 주신 것에 감사해요. 은혜죠. 은혜. 내 한 몸 하나 건사하기 어려운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이 직분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 주신 것 은혜죠. 은혜.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삶, 그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택하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은 다 끝나버린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 하세요. 왜 하나님 저 사람은 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우리 민족은 택하시고 저 민족은 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오늘 우리를 택하여 주셨지만 그 하나님은 동시에 지금도 우리를 택하여 주십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러잖아요. 하루가 첫날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그 어떤 틀, 형식, 개념을 벗어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지금도 우리를 택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수십 년간 꿈쩍도 하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남편이 변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10년을 기도했습니다. 20년을 기도했습니다. 몇 년을 더 기도하란 말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아니하신 것은 아닌가? 혹시 그렇게 포기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도 지금 오늘 이 순간 우리가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 그분을 택하여 주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태신자 작정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주님의 택하심의 역사는 오늘 이 순간에도 계속되어집니다. 구원을 멈추시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태신자 작정을 맞아서 한 영혼을 품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12를 택하셨을까? 12를 택한 목적과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는 우리 13절에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바로 저 사도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사도는 문자적으로 아포스톨로스,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파송받은 자, 이 뜻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을 함축하고 있냐면, 첫 번째, 보내신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으니까. 보내신 분이 계신다. 두 번째는 보내진 이유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목적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보내신 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 그러면 보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는 예수님의 대사가 되라는 거예요. 목적지는 어디죠? 세상. 우리 한번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한번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19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사도적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도적 공동체는 보냄을 받는 자예요. 우리는 보내진 겁니다. 누가 우리를 보내셨습니까? 오늘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을 위해 그렇으면 보내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대사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예수님을 대신하여 일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라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죄로 가득한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택함받은 교회와 성도의 사명인 겁니다. 존재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사명 공동체요, 사도적 공동체요, 선교 공동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사명 공동체요, 사도적 공동체요, 선교 공동체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결코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저같이 이렇게 미약한 사람도 주님께서 택하시고 사용하시면 쓰임 받습니다. 제자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쓰시면 사용 받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제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면 오늘 이 제자들의 구성을 한번 보세요. 구성을. 우리 14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자, 보시면 이 명단의 12명 중에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딱 한 명 있죠. 누굴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그 여호수아 15장 말씀에 보면 그 유다 지파가 차지했던 그 땅들의 지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그리옷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 그리옷을 헬라어 말로 바꾸면 가룟이 됩니다. 근데 이 가룟이 어디에 있었냐면 여러분, 이 가룟이 그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근처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가룟 유다만 서울 출신이었다는 거, 우리말로 치면. 강남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북쪽 갈릴리 출신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가룟 유다만 서울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아냐면 나중에 이 제자들이 이제 사역을 맡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돈꾀를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죠? 가룟 유다였지 않습니까? 사실 돈에 대해서 전문가는 세리 마태도 있잖아요. 근데 마태보다 훨씬 더 똑똑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나머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고.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그 구원의 역사는 이 똑똑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미천하고 별 볼 일 없는 저 시골뜨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요. 따라서 여러분, 명석하고 똑똑한 가룟 유다가 되기보다는 실수가 많더라도 주님을 사랑하시는 베드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심이 많더라도 주님 의지하시는 도마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시대의 요한, 야고보, 안드레, 바돌로메, 마태, 다데오, 그리고 시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도전만 드릴게요. 여러분, 교인은 넓은 의미에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면 누구나 다 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다르죠. 제자는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의탁하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에 제자와 무리를 철저하게 나누셨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교인이십니까? 아니면 제자이십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갈수록 믿음 생활이 어려워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질문하실 것 같아요. 이 질문. 내가 너를 분명히 제자로 택하여 보냈는데 너는 지금 교인으로 살고 있냐? 아니면 제자로 살고 있냐? 주님께서 너희 교회 교인 몇 명이냐? 묻지 않으세요. 그렇죠? 한국 교회 중에 10대 교회는 어느 교회냐? 물으실까요? 안 물으세요. 주님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 몇 년 다녔냐? 네 직분이 뭐냐? 주님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거 묻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은 네가 내 제자냐? 이거 물으실 거예요. 제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택하심 가운데 이곳 가운데 서 있음을 내가 인식하고 보냄을 받은 자로서 지금 살고 있느냐? 이걸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요즘 우리에게 물어요.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그러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아니면 진짜 예수쟁이야? 이거 묻는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너 나이롱이지? 일본말로 너 사쿠라지? 너 엉터리지? 너 엉터리 집사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정쩡한 것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애매모호한 신앙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묻는 거죠. 너 어느 교회 다니다 왔냐? 이걸 묻는 게 아니라 너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였느냐? 이거 묻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확실하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코로나 시대 이후에 아마 또 다른 새로운 시대가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거칠해적이고 껍데기 신앙,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공중분해되고 말 것입니다. 진정 예수를 따르는 제자인가라는 이 질문에 예스, 예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삶을 전적으로 위탁하고 그리스도께서 걸으시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서 정말 내 안에서 예수의 성품이 막 향기처럼 뿜뿜 뿌면서 나오다. 그래서 이중적이지 않고 갈수록 매력적이고 향기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이 보냄을 받은 자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오늘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된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보고 가라시는 거예요. 왜요? 왜 우리가 갈 수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이 자리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제자로서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예수 복음 하나 붙들고 그 안에서 생명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12를 택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 주시고 그 교회라 명명한 공동체 가운데 오늘 우리도 당신의 제자로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오늘 우리는 정말 제자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교인으로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며 그 택하심의 은혜와 보내심의 그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서 끝까지 예수가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 되어지는 우리 염창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